주님을 찬양합니다. 2014년 현충일 특별집회 메시지 1번에 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현충일 집회 전체 제목은 하늘에 속한 이상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한 단어는 우리가 6메시지를 통하여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상은 바로 하늘에 속한 이상입니다. 메시지 1번에서는 지배하고 통제하는 이상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1번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밝아지기 원합니다. 메시지 2번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입니다. 메시지 3번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이상입니다. 메시지 4번은 자아에 대한 이상, 메시지 5번은 세상에 대한 이상, 메시지 6번은 헌신에 대한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시지 1번부터 6번까지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 교회, 자아, 세상, 이 헌신에 관한 6방면에 속한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므로 이 이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기 원합니다. 메시지 1번의 제목은 지배하고 통제하는 이상,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이상입니다. 특별히 잠언 29장 18절에서는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가 없으면, 즉 이상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 즉 마음대로 통제 없이 지배 없이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늘에 속한 빛비춤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그르빠 왕이시여,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리지 않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늘에 속한 그 이상, 유일한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1장 17절과 18절에서는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계시록 21장 2절에서 요한은 영안에서 내가 보니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이런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부터 10절에서 또 영안에서 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상이 있는 백성이 될 필요가 있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지므로 이런 지배하고 우리의 일생을 통제하는 이상인 메시지 1번의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이상을 우리가 메시지 1번에서 보기 원합니다. 이 메시지 1번은 로마자가 4번까지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 우리에게 이상이 무엇인가 정의를 말해주고 있고 로마자 2번은 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자 3번은 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존재 안에 일해 넣는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4번은 우리가 이러한 이상을 보았다면 우리는 이상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자 1번은 이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은 특별히 4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범한 광경이라는 뜻, 두 번째, 특별한 종류의 봄을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영광스러운 내재적인 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광경이 참된 이상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상을 보기 원한다면 첫 번째 우리에게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계시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성하고 영적이며 하늘에 속한 것들을 보는 것이 참된 계시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요 숨겨진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B번, 우리가 이런 계시에 또 더해져야 되는 2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과 시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 빛, 이 시력이 더해질 때에
이것이 바로 이상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계시, 즉 신성하고 영적인 하늘에 속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너울이 재해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빛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력이 없다면 우리는 이 계시를 통해 열어진 신성하고 영적이며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상은 바로 계시, 우리의 너울의 벗김과 거기에 대해서 신성한 빛비춤이 필요하며 마지막 우리의 시력이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러한 이상에 통제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계시, 신성한 계시가 필요하고 새로운 빛비춤과 신선한 빛비춤이 필요하며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매일매일 회복되므로 이러한 이상이 우리에게도 밝아지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10번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를 첫 번째 높은 산으로 이끌어서 자신으로부터 해방시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 자신의 체험과 배움과 과거의 성취로부터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세 번째, 우리는 이전에 결코 도달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범위, 높은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결국 모든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D번 1번에서 우리가 이런 이상은 가르침이나 교리나 지식이 결코 아니라 영 안에서 빛비춤 안에서 본 이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이상들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이 이상이 바로 무엇입니까? 로마자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2번 A번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참된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가 되시고 인생을 통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어 교회를 산출하시는 것인데, 이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배필 그 궁극적인 완결과 총체는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성경 전체에 기록된 원칙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기록된 원칙은 삼일 하나님 자신을 구속된 사람들 안으로 일에 넣으신다는 이상을 원칙으로 하여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 기록된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서 3번에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 안에 하나님 자신을 일에 넣는 진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이 우리를 강력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리 존재 안에 삼일 하나님이 넣어지신다면 A번 우리는 변혁되고 우리의 생활 방식은 바뀔 것입니다. B번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 자신이 우리 존재 안에 일에 넣어진다면 사로잡고 재조성하고 지배하고 지시하고 제한하고 통제하고 보존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자신이 우리 존재 안에 넣어진다면 C번 우리의 삶이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D번 우리의 삶은 무엇에 따라 통제를 받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경륜, 즉 삼위일 하나님을 우리 존재 안에 일어넣어진다는 이 이상에 통제받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존재 안에 삼위일 하나님이 넣어진다면 우리는 우리가 본 이상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것이고 F번 심지어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담대함을 줄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과 이러한 담대함들이 결국 G번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진정한 하나인 한마음 한뜻 안으로 이끌어 H번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한 일인 몸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I번 우리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여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기 원한다면 노마자 4번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이런 이상이 있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A번, 우리는 이러한 이상을 갖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러한 이상들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B번,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C번, 바울은 직접적인 이상을 받았지만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 이상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디모데와 같이 이미 이러한 신성한 계시가 주의 회복 안에서 열려진 것처럼 이러한 이상과 계시를 순수한 마음으로 다만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D번, 기꺼이 무가치한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고 2번,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증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런 이상을 갖고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도 F번, 바울과 같이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거스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미 본 이상들에 대해서 반드시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심지어 우리의 인격으로 취할 때에 우리는 지배하고 통제하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상이 있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메시지 1번의 제목은 지배하고 통제하는 이상입니다. 이 이상의 정의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비범한 광경, 특별한 종류의 봄, 영광스러운 내적인 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광경인데 바로 이러한 광경이 노마자 2번 성경에 있는 지배하는 이상인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바로 3번 삼일 하나님 자신을 우리 존재 안에 일에 넣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 존재 안에 일에 넣어진다면 노마자 4번은 우리는 이상이 있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이상을 들었지만 보았지만 더 새롭게 보기 원하고 더 깊게 보기 원하고 더 넓게 보기 원합니다. 이러한 지배하고 통제하는 이상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 이상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상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